이사야 23장부터 27장까지 읽겠고요. 시편 46편입니다. 35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메시지가 함께 선포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인 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3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장에서는 그래서 또다시 두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두로를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요. 24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25장은 모압을 향한 경고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실 장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부분이 25장입니다. 그리고 26장과 27장은 심판과 회복의 실제적인 모습, 그러니까 지금 잠깐 심판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회복시키겠다. 심판은 잠깐이지만 회복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26장부터 27장 두 장에 걸쳐서 이제 선포될 것입니다. 함께 23장부터 27장까지를 읽겠습니다.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제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조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제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니 모압이 걸음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제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민족이기 때문에요. 광야, 사막에 거하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다, 물 이런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늘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게다가 이 바다에 산다고 전해지던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이 용, 해양 생물들에 대해서 고래라든지 악어라든지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27장 1절에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바다에 살고 있던 전설의 용, 리워야단 혹은 뱀 이와 같은 지금 말씀드린 고대의 전설로 내려오는 공포의 바다에 거하고 있던 생물들입니다. 바다는 늘 두려움과 공포,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고 혼돈의 장소가 바로 바다입니다. 특히 여기에 살고 있는 리워야단, 용 이런 존재들은 주로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바벨론 같은 이스라엘 주변의 대제국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칼로 뱀, 리워야단, 이 꼬불꼬불한 용을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27장 2절부터 새롭게 포도원의 노래가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를 살폈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었더라.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부터는 27장 2절부터는 두 번째 포도원 노래, 새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셨다, 농부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특히 3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장 3절이요. 같이요.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로 물도 주고 밤낮 이것을 간수하시고 아무도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또 4절 보십시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대적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6절 보세요. 후일에는 같이 읽습니다. 6절도요.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 주시고 간수하시고 돌보시고 또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더니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로 지면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 이렇게 포도원에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전까지 뒤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두려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 징계하시는 분,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자비롭고 부드럽고 인자하신 농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농작물들을 가꿉니까? 쌀 한 톨 날 때까지 적어도 50번 이상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주님의 부드러운 손으로 만지시고 보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히 그 경작물들을 경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조금도 게으름 부리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 포도원 농부가 되셔서 그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가꾸시고 다스리시고 때때로 물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며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경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또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농부처럼 따뜻하고 자유로운 분이기도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도 풍성한 열매로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로 그 지면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내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니 평생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